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기리는 장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은 유다 백성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노래는 활이라고 부르며 야살의 책에 쓰여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윗은 원수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15년여 동안에 자신을 줄기차게 쫓아오며 또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 왕과 또한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활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것도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함께 고생했던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가르쳐서 다 같이 그 노래를 외워 부르게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 왕이라는 것은 15년여간의 수많은 시편에 기록된 대로 원수임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죽음 앞에서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고 슬퍼하며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어떻게 다윗은 원수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도 원수라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법에 능해지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천국에서 십자가에서 원수들까지 용서하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한 우정을 나누십시오. 너도 그랬구나 하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깊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여러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 칭찬받는 참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 생애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이어서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아 두 번째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참 좋지만 사실 이것은 사울 왕 개인으로 볼 때는 반역의 일이었습니다. 어찌 여러분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 사울 왕에게 먼저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사울 왕에게 의심을 받지 않도록 무척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린 송아지를 몰고 가서 나에게 제물을 바치고 왔다고 해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초대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즉 기름 부으라고 했던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참 축복받을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특공대 007 비밀작전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다윗이 이 심상치 않은 장면들로 첫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잠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온 이스라엘의 인기를 한 몸에 말았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거의 여러분 학자들은 14세 또는 15세, 그리고 유다 이 지역의 왕이 될 때 30세까지 거의 15년 이상을 광야로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원수의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는 아예 블레셋으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러분 그렇게 망명한 신세로서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린 나이에부터 이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았지만 계속 원수라는 그 칭호를 받으면서 왕에게 쫓기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힐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로 여러분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직전에 사울 왕을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결코 자신의 성으로 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부하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소.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친히 치셔서 벌을 내리시고 죽을 때가 되어 죽게 될 거니까 네 손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할 수 있지요. 잘못된 것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원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미워하는 정도의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두질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원수는 다릅니다.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드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이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절대로 못 넘어설 것 같은 그러한 벽이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참고 하다가 7번까지는 참아주겠는데 8번을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가장 젊고 빛났던 2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으로 볼 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고생은 더욱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고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를,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원수를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라고 부르짖는 모든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시편의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원수라도 품고 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고 할 때, 그때까지 다윗은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원수를 위한 애도의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바다 같은 마음의 리더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가 원수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친구인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직접 지어 부르게 한 애가의 제목을 활의 노래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원수 사울이요,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친구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활은 원수 사울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칼을 휘두르기를 좋아하고 창을 이렇게 던지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활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이 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요나단의 무엇이요?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두 사람이 죽었는데요, 애가의 제목으로, 이 슬픈 노래의 제목으로 활의 노래라고 이름 지은 것은 그의 마음 깊숙이 있는 슬픔의 방향이 바로 사울이기에 앞서서 누구다? 요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은 지금 분명 사울도 슬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윗은 이 요나단과 사울을 함께 슬퍼하고 있는가?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바로 직접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중간에 있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자식들의 아버지이니 내가 존중해야지.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을 보니까 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통해서? 그래도 내 남편을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니 내가 감사해야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에 자기의 편이 되어준 생명보다 소중한 친구가 바로 다윗에게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말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0장 14절에 16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시점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요나단은
더 지금 도움을 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기서 나는 요나단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은 원어로 무엇일까요? 헤세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헤세드는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언약을 지키는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강자처럼 보이는 요나단이 약자인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결코 다윗보다 높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보고 오히려 다윗에게 다윗 네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분명 다음 때 왕이 될 수 있는 첫째 왕자였습니다.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고 아버지 사울을 쫓아서 다윗을 지금 죽여도 무방합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능히 요나단의 실력 정도라면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결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쫓아 살았다면 이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살려주면 아버지께 죽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킵니다. 그리고 약자로 보이는 다윗에게 나를 좀 기억해줘,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도움을 받는 것처럼 맹세해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을 조금 돌봐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해서, 그리고 겸손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여러분, 다윗보다 20살 정도가 많았어요. 요나단이.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이 이같이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사랑, 강자인데도 약자처럼 겸손하게 주는 사랑, 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여러분 원수의 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인간적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믿음이 같구나 라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를 끝까지 축복했습니다. 그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여 주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말이죠. 저는 오늘 전도파 1단계 수료식을 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파 저도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했지만, 여러분, 이 훈련을 교회에 이렇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영적 전쟁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파를 배워서 쓸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15년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 자세와 사랑에서 저는 답을 발견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 가족을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듯 내가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나의 동력자와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움을 받을 뿐이십니다. 그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유, 당신 죄인이군요, 따 받아 먹으시오, 이런 자세는 여러분 옛날
그때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1기생 오늘 5분이 계시고 또 2기로 시작하는 8분의 수료생,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합니다. 그죠? 상황이 변했을 때 의리를, 맹세를 쉽게 깹니다.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그 세월의 흔적에 여러분 어떠한 약속도 다 흐지부지해지는 세상과도 같습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 대적이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의 이 헷세대의 사랑으로 천둥 번개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깨어나고 삶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온 땅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가 사울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원수를 위해 용서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했다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축복하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 눈물 흘리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머리로만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억울한 눈물, 악어의 눈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 다윗 참 머리가 좋아, 아량이 넓어, 정치적 수완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그에게 요나단이 있었지. 여러분, 그 요나단을 바라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이유는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여러분 사울을 바라볼 때 울음이 그냥 터져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이 원수라는 큰 장벽을 이렇듯 아름답게 뛰어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활의 노래는 그러므로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 원수 사울왕을 바라보면서까지 울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요나단과 같이,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이 모든 관계를 바라볼 때, 특별히 원수를 바라볼 때 영적 안경이 되어주는, 완충지대가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먼저 내가 평생 왕이 되어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남편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만 했던 그런 과거의 삶을 후회하게 되어지죠. 슬퍼합니다. 아내로서 내가 그래도 이 집 내가 귀한 딸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살았던 그러한 것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왕처럼 행사했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생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기적이 있어요. 가족을 넘어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원수에게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부르실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부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란 단어는 정말로 제 마음에 참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좀 까다로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면 당신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란 단어는 너무나도 사모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는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맺어지는 관계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기가 참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대상이 보인다면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했다. 이웃을 사랑하는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래? 여러분이 이제 답할 차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에는 4가지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꽃과 같은 친구는 내가 화려할 때만 와서 좋아하는 친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나를 버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는 자기의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고 기울어지는 쪽으로 친구를 삼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산과 같은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과 같은 친구는 온갖 새가 또 짐승이 안식처를 누릴 수 있는,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 보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는 그러한 변함없는 친구를 말한다고 합니다. 땅과 같은 친구는요, 여러분, 무생명의 땅을 싹을 틔워주고 여러분,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헤세드와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4가지 친구를 찾았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런 친구가 없어. 나는 내 인생에 꽃과 같은 저울과 같은 친구밖에 없었던 것 같아. 주여,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닙니다.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묵상을 나누며 여러분, 친구를 새롭게 사귀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모임을 할 때 친구를 사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옆에 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 나의 헤세드를 바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기 싫으시군요. 우리 남편들과 아내가 함께 해야 되겠네요. 시작. 당신에게 나의 헤세드를 바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네.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올 때 부부싸움하고 왔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래도 바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양육을 우리 교회에 왜 받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죠. 전도파를 왜 받죠?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죠. 목사님, 저는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인데요. 지금 말한 건 너희에게 말한 건 아니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삶에 가까운 친구의 관계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원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요 원수부터 그냥 턱 이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천히 가까이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친구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친구들로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죽어도 안 되면 오늘 그냥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 여러분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요,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의 자녀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제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오늘부터 친구 되는 법으로 하나님 그것을 익히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원수의 벽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 것처럼 겸손한 헷세드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보다 더 깊은 사랑 주신 나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지금도 나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나를 의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용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볼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시며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나도 용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어느새 교만이 자리를 잡고 내가 주인 되려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7번 넘어졌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새로워질지어다. 주여, 우리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들이 복음의 삶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뜻을 되는 이루시옵소서.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기도하면 하나님 되는 주님, 것.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요나단의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원수를 위해 노래한 다윗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사랑할 줄 아는 예수 친구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